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9시와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기도했었습니다. 두 사도도 정한 때가 되어서 기도하러 간 것이에요. 지금 9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이 성전에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왜 그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왔는가? 그것은 구걸을 위해서였습니다. 40세 정도 되는 장애인이었어요. 요즘은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서 또 혜택을 장애인들이 받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러하지 못했기에 장애인들은 매우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구걸의 장소로서는 굉장히 적합했던 것이죠. 안전병이 장애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성전 미문 곁에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구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듯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 요한은 본문 4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행동을 이 거린에게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우리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하니 이 안전뱅이 거리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고개를 이렇게 숙였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그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했으니 그 말을 들은 이 거린은 얼마나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돈이었겠죠. 그런데 본문 6절에서 두 사도는 이 거린이 기대했던 것을 이론지하에 거꾸로 드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은과 금은 물질입니다. 거린이 원하고 기대했던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거린이 얼마나 마음에 아쉬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도의 말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영어의 성경은 그러나, 나는 돈이 없다, 그러나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 뒤에 나오는 말은 앞서서 나온 나는 돈이 없어요 라는 실망스러운 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대를 나타내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의 말도 이 안전뱅이 거린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강하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이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 끌으니 바로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걷게 된 것입니다. 그는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이 안진뱅이 거린의 경제적 빈곤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진뱅이 거린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거린이 걷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육신의 고침을 받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불구의 아픔 속에 있었던 그 몸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40년간 말라붙었었던 그 연약한 다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아니하는 참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자립의 인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거린이 자신이 일어설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생각했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는 이 거린 앞에서 이 두 사도가 눈여겨보고 그를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거린 스스로도 나를 불러서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 거린을 찾아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주목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아떼제오라는 헬라어는 바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지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쳐다보는 그러한 단어와 같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빤히 보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 영혼에 대한 집중성을 가지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 거린을 향한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나의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한낱 비천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긍휼을 원하는 한 인격체요, 한 영혼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에 어떨 때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꺼리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요즘과 같은 때에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듯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의 기사를 보다가 제목이 눈에 띄어서 클릭을 했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 믿는데 왜 우나? 이 엉엉 우나 그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 67세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여성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아버님을 잃은 거죠. 당연히 슬퍼서 조상을 치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지금 이 제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나? 도리어 다른 사람이 울어도 말릴 사람이, 그러면서 타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같은 해 4월에 새벽 예배를 가정에서 함께 드리다가 너를 죽이고 싶다 하면서 목을 조리며 폭행을 수차례 했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에는 이 여성이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를 껴서 위협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과 위협으로 인하여 이 여성은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목사예요. 목사.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목사는, A 목사가 아니라 그냥 영어 알파벳으로 무기명을 한 것입니다. A 목사는 B 씨와 동거하는 5년 2개월 동안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불량하다. 그는 이미 살인, 미수죄, 인질 강요죄 등의 폭력 범죄로 전과 14범입니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 목사는 형이 무겁다고 하면서 항소를 하였고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다라고 하며 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처음 보는 또 비슷한 종류의 수준 그러한 뉴스가 아니기에 그저 스쳐 지나갔지만 불현듯 제 마음속에 아이고 또라는 그러한 감정이 불쑥 솟아오르더라고요. 목사라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교인이라는 그러한 모습이 자랑스러움보다는 부담감 혹은 부끄러움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또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잠잠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가족, 이웃, 그리고 친지들이 경험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은과 금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공간에서 성공하여서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마다의 삶이 다르지만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 등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6.25 전쟁의 황폐함을 넘어서서 한강의 기적,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국의 모습, 그리고 요즘에는 K-팝의 자랑스러움을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번성하고 또한 살기는 좋아졌는데 여러 가지 수치나 환경이 또 어려움을 가중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계 제1의 자살률, 그리고 세계 최저 1위의 출산율, 작년 0.78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살기는 좋아졌는데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살기가 힘들어 결혼을 미루고 회피하고 아이 낳는 것도 삼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입시 지옥이라는 명분 아래 참으로 힘겨워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막막해 보이고 깜깜해 보이는 미래를 바라보며 아쉬움과 걱정 속에 우울감을 지니는 청년들, 선생님들과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를 보는 한국 땅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막상 들어가면은 한 명조차도 문제와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는 고충과 괴로움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뱅이 거린이 구걸하는 장소는 다른 곳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그 입구가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적인 빈곤이 그 거린에게 있었지만 더불어서 그의 영적인 상황에 극단의 궁핍함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속에 베드로는 돈 몇 푼을 그 안전뱅이에게 주는 것보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여 그의 영적인 갈급함, 필요성을 채우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 자녀, 그리고 내 친구, 이웃들이 바로 영적인 안전뱅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아픔과 고통의 심정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아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한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을 보고 본받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나를 봐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만이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과 심령을 감싸 안아주며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해지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찾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헤매이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삶이 흔들리고 찌들리고 목표를 알지 못하는 헤매임 속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얼마나 그들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마음과 영혼의 곤고함 속에 힘겨워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 찾아와서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별것 아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그토록 도움이 되고 또한 힘이 되었던 적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낙심되고 낭망되었을 때 기도조차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아픔의 순간에 위로해 주셨고 또한 손을 잡아 주었던 그들의 손길을, 그들의 마음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언어의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동체 속에 존재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려움의 요소를 차마 입 밖에 내어 주지 못하고 지금도 힘겨워하는 아픔의 무리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나를 보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나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셔서 그 바람과 그 파도를 잔잔케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그분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성전의 미문 곁에서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이웃이 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인 안증뱅이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낭망 속에서 헤매이는 자들이, 분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그 노력과 수고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든든하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라.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적인 안전뱅이일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일 수 있고,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뱅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과 죄악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안증뱅이로 힘겨운 이들에게 나를 보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하반기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판단과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2023년 9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능력은 연약하지만 내 속에 임하시는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은총을 마음속에 붙잡고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내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난날의 순간들, 지금의 모습을 제발 보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